오늘은 비전의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만난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소명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소명의 자리가 사실은 그가 철저하게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실패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시기와 또 그 사람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그러한 실패의 시기와 일치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패와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을 맛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신다는 그러한 경험들을 성경에서도 하고 있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경험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가 있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누가 참 신인가, 이 경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의 팔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승리의 순간이 사실은 그에게는 낙심의 위기가 찾아온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났을 때 그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아직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사람이 크게 낙심하는 경우가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될 때보다도요, 아주 큰 성공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실패, 그 실패로 인해서 크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실패의 정도가 크지 않을다 할지라도 너무나 성공을 하고 있었고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가 감당 못돼서 정말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 속에 사무칠 때도, 사로잡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 왕의 권력자의 아내의 그런 미움을 사가지고 완전히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죽음 위협에서 두려움 때문에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컸으면 하루 만에 그냥 그 광야 한 곳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 어떤 사람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인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낙심하면 다 주저앉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처럼 철저하게 무너진 실패의 자리에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능함의 자리,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그 낙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살아가면서 정말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 속상하고 실망한 만한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의 자리와 낙심의 자리, 회의의 자리를, 나를 위로하실 자리, 나를 다시금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실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스러울수록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실망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에 대한 실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몫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사람이 자기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제가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신의 한계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도우미로 삼아왔던 그 사람들이 철저한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생의 도우미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감사할 것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는 그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본문을 보면요, 그때 그 무리하고 좀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요. 이 시몬 베드로는 뭐예요? 그냥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부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난밤 어획에 실패해서 그 마음으로 아마 그물을 이렇게 실망한 마음으로 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가고 있을 때 왜 그는 거기 있지 않고 그물을 씻고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다 있는데 그 시기에 특별한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이미 만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좀 정확히 말하자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가 된다,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금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어부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반가운 일이기도 하죠. 사실 인지상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야, 내가 전에 만났던 그분인데 내가 좀 찾아가서 인사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을 만도 한데 베드로는 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어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미 내가 만나본 사람이야, 그 사람 내가 아는데 특별히 갈 것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그 일터에 그냥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실패해서 자기 그물만 붙들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가 너에게 뱃삭을 줄 테니까 내가 좀 무리들과 떨어져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를 좀 띄워라,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제의 실패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배를 띄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든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서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베드로를 만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엉뚱한 요구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어부라면 누구나가 다 아는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생각하기를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의심과 회의감에도 불구하고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심 반 탄식 반으로 시작한 이 얘기가 나중에는 그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게 된 아주 큰 전환점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다는 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 경험을 눌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의지를 꺾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뒤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날선 검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의 생각을 다 도려내고 바꾸고 뒤바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따라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가 왜 갑자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생각을 했을까? 좀 시간을 더 끌어서 돈을 벌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전문가들 특징이 압니다. 전문가들은 뭡니까? 어느 전문 영역에 있어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대화할 때요, 사업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집사님 다음번에 갔을 때는요, 요 옷을 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내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목회나 열심히 하세요 이러지 저희 말 듣겠습니까? 제 전문가 아니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전문가들과 얘기할 때는 그 전문적인 영역은 얘기하잖아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별로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얘기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전문 영역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할 때 이상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요, 꼭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고요, 이건 이렇습니다. 꼭 설명을 해주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오늘 베드로가 전문가였다고, 이 고기 잡는 일에.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가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데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고 하는 말은 정말 너무너무 엉뚱한 일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실 따라갈 이유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마 잡아주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선생님이 좀 고기 잡는 일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 갈릴리 바다는 말입니다. 이렇고 이렇습니다. 설명하면서 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상하게도 그가 자기 생각을 꺾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을 뛰어넘도록, 그의 생각을 내려놓도록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고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에 권위를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그때가 바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실 때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가 그 수많은 고기가 올라오면서 야, 성공이다, 나는 오늘 부자가 됐다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난 성공했구나, 고기들이다 라고 외치기 이전에 그는 어떤 것을 경험한 거예요? 충격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식과 판단과 확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 깊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죄인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이 베드로는 수많은 물고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떠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시몬 베드로의 성령을 주장하여서 말씀에 의지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오직 어둠밖에 없다.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일 뿐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사는 것, 예수님을 만나며 사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된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인생임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요, 이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스위스에 가면요, 알프스산이 있지 않습니까? 알프스산에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봉우리 중에 하나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큰 십자가가 하나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는 이 가운데에다 오직 예수라는 말이 써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 알프스산 그 꼭대기에 서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업가가, 돈이 많은 사업가가 한 여름철이 돼서 자기 가족과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알프스 산으로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봉우리에 가서 이제 또 등산도 하면서 여행을 했는데, 한참 이 등산을 하던 중에 그만 자기 사랑하는 딸이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됐습니다. 그가 너무나 그곳에서 아주 여행을 하러 와서 좀 쉬러 왔는데 죽었으니 얼마나 큰 이 참변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돈이 많으나 내가 가졌던 그 돈이 이 슬픔 앞에서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위가 내 이 아픈 슬픔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나 아픈 심령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위로하실 유일한 일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슬픔 앞에서, 자기의 실패의 자리 앞에서, 고통 가운데서 자기 아픔을 갖고 애타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실 일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그 봉우리, 자기 딸이 떨어지고 그 봉우리 앞에다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다 오직 예수라는 그 한마디를 그가 적어놓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빈배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빈배는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없는 빈배라면 최악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빈배라면 다른 거예요. 새로운 도약이 있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고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헛된 것을 붙들며 살아왔는지, 내가 그래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내 자신의 현실을 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선생이란 말이 주님이라는 말로 바뀌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삶이 새롭게 뒤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속에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한 그는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가진 것 적어서, 능력 적어서 일 못한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이나 소유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더 적으면, 내가 가진 능력 더 적으면 하나님이 더 크시게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더 큰 놀라운 역사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나됨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의 시작입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요, 가피플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잡지를 좀 하나 읽었는데, 거기서 션이라고 하는 가수의 그 인터뷰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션이라는 가수 누군지 모르죠?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진우 션이라고 옛날에 힙합 했던 가수가 있었는데, 그 션이라는 가수의 부인이 정혜영이라고 하는 탤런트인데, 여러분 아세요? 아직 뭐 감을 좀 못 잡으시는데, 혹시 차인표 아세요? 차인표? 차인표는 또 다 아시네. 차인표 부인 신혜라 아세요? 네, 차인표 신혜라하고 같이 더불어 항상 이 봉사활동 자주 하는 사람 중에 션과 정혜영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션이라는 사람이요, 기독교 구제 활동에 굉장히 애쓰고 있고, 뭐 10,000원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 우리가 저축해서 365만 원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기적을 일으킵시다라고 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잡지에서 이런 그 인터뷰를 좀 하면서 고백을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참 좋아서 좀 이게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제가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겐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복을 더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가진 돈이 전셋집 하나 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먼저 드리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경험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자녀답게 나누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에게 전부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니까요. 제가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만날 때 우리 빈배도 아주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가 비었다고 그저 세상적인 물고기로만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아니, 물고기 채우다 보면 주님, 물고기 놓을 자리 좀 부족하니까 주님 좀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시몬 베드로가 그의 빈배에서 주님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자기의 그 빈배에 물고기가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빈배 가운데 복음을 만난 것을 기뻐하고 그 물고기 속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물고기를 채워서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주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빈배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좀 인생을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내일 일 오늘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주님 믿고 주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굳건히 걷게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될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빈배에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너끈하게 걷게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마음들, 죄된 마음들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 것인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에 힘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이십니까? 전부라고 고백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인생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배가 비었냐 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배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여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 온전히 이끌림 바 된 믿음의 인생이 될 것이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인생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빈배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연약함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빈배 가득 채우려고 분주히 애를 써가면서 빈배는 채워가고 있지만 주님 계실 자리조차도 물고기로 채우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데 거기서부터 인생 출발인데 주님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